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통하여 산상보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8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좋은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엄격한 율법학자요, 때로는 신실한 책망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늘 애쓰던 무리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속에 오늘은요, 함께 하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도 따로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가장 멀리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병든 자들에게 굉장히 예민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에게 특별히 예민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매우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그러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발의 감각을 잃고 나중에는 손과 발이 조금씩 썩어져 들어가 나중에는 그것이 떨어져 마침내 온몸에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더 병이 많이 퍼져 죽게 됩니다. 요즘이야 약이 있어서 치료가 되지만 옛날에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 특히 병든 자들에게도 그랬지만 특히 나병 환자들에게는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는 취급보다 저 아픈 것이 그의 죄 때문일 것이다 해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읽어드린 말씀처럼 진영 바깥,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무리 밖에서 살아야 했으므로 나병 환자들은 어찌 보면 병들어 아픈 아픔보다 외로운 마음 때문에 아픈 것이 더 심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요, 부정한 자였으며 불결한 자였으며 마을 바깥에 나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랬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 그 나병을 깨끗이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것일까? 아니, 나병 환자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겠지만 특히 지금 이 한국 땅의 현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때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도무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우리 대구에서 산다고 대구를 다행이라고, 우리만 다행이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만 대구는 그래도 한 명 있던 환자가 완치가 되어 퇴원을 해서 다행이지만 저 서울 경기도 지방에는 여전히
여전히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물론 그 숫자는 줄어들지만 격리 대상자와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더욱더 많이 있는 그러한 그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여전히 불안 속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누구 하나도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을 찾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져서 이제는 정말 밥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적인 문제가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고 한 가정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 나라는 점점 어려움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 속에 빠졌는지요.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 때문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 하죠. 그런 사람도 생겨나고요. 저희같이 우리 개척교회를 하시던 어떤 한 목사님은 너무나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을 돈을 통장에서 찾아다 주는 보이스피싱에 같이 가담해서 잡혀 들어간 일이 얼마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개인,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온 나라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각해져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문제가 많구나. 내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만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도 우리나라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은혜를 구하여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 뭐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자기들이 살아야 하는 그곳, 마을 바깥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을로 들어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오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수 있고요, 혼이 날 수도 있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난관을 뚫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직면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앞에서 예수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 또는 사물, 어떤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직면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라고 설명할 때 나아와 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면 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를 늘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라고 설명할 때 쓰였던 이 단어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라고 설명할 때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마음가짐은 뭐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오는데 그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옷을 푹 뒤집어 쓰고 나오니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지금 이렇게 햇빛이 내리치는 대낮에 왜 저렇게 옷을 뒤집어 쓰고 다녀? 수상한데 하면서 따라올 수도 있고요. 자칫 실수로 옷 속에 숨겨놓았던 손이 불쑥 나와서 나병이 있었던 그 옷으로 인하여 뭉그러진 손을 사람들에게 들켜서 맞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많은 위험거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뛰어넘고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들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점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우리의 문제점들, 이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야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나병 환자 같은 간절한 마음이 없고 이 나병 환자처럼 위험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대가 지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모든 문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에 대하여 또는 그 해결자에 대하여 직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대가 지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가 지불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푹푹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가 지불이 싫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가 지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길까, 잃어버릴까봐,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내가 하고 있는 기쁨,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기고 있는 그것,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길까, 없어질까, 누리는 그것이 내게서 사라질까봐 염려하는 것들, 이것이 대가로 지불되어 나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그러지고 없어져 버릴까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김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악들을 해결함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만해야 할까봐,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신의 문제, 나병을 치유함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오랜 세월 나병이 걸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마을 바깥에 나아가서 지정한 어느 곳에 가서 살아왔던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겠어요? 뭐 가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제 남의 환자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목숨밖에 없습니다. 목숨밖에. 숨 붙어있는 이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러 나왔다. 나병 환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목숨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좋아하는 그것, 내가 즐겨하던 그것, 그게 어떻게 보면 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좋은데 어떻게, 재밌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짜릿함을 안겨다 주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거 해결하고 나면 이거 하는 게 아깝다, 싫다, 무슨 답으로 살고,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여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 남은 목숨 걸고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는다 한들 그 다음에 문제가 찾아올까봐 두려워해요. 무엇인가 하면 시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느끼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를, 내 죄를, 나의 수치를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두려워 문제 해결안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몰래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기도해서 해결받으면 되는데 혹시나 그러다가 이것이 확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해? 그럼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고개 들고 교회 다니며 살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해결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문제가 드러난다 한들 잠시의 부끄러움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만 어디론가 들어가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빨가먹고 돌아다녀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을까요? 물론 이를 해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인하여서 선과 악을 알았을 뿐 아니라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한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요. 가릴 건 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니,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서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서라는 것이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찌해야 할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구나. 그래서 숨었구나. 아니더라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다음 저 깊은 돌속으로 들어가 숨어있는 그 상태는 마치 범인이 죄를 저지르고 경찰한테 잡혀서 옷을 뒤집어 쓰고 카메라가 오니까 부끄러워서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빨리빨리 어디론가 향해 걸어가는 그 정도의 부끄러움밖에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씀드리냐,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하여서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의 수치가 그냥 드러나서 창피당할까봐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노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밖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게임에 빠져 먹고 나니 이게 죄구나 어찌할꼬 라는 마음을 만약에 그들이 가졌다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지금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탁 따서 먹었더니 그 순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을 어찌 볼까? 하나님 두려워요. 그래서 숨었어요. 라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대답했다면 아담과 하와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두렵고 자기들이 그냥 죄는 저지르구나 창피하네 부끄럽네 하는 정도의 두려움밖에 그들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우리가 다 용서받고 해결받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극하다가 누구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 니 그런 것도 하고 살았나? 니 진짜 그런 놈인 줄 몰랐네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한 말이 내게 다가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만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보고 우리는 기억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잡아봐 내가 오늘 내 스트레스 쌓인 거 저 나병 환자한테 다 풀어야 되겠다 하고는 데려다가 막 매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막 욕하고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오직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여 주실까 거기에만 신경 쓰며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나병. 물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 많은 죄들.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그러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설교를 드리는 존경하는 목사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를 짓는데 목사라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줄 압니까? 목사라고 언제나 똑바로 살아가는 줄 압니까? 안 들켜서 그렇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설교를 했다고 무슨 은사요? 이렇게 궁금한 눈으로 쳐다봤더니 죄를 짓고도 안 들키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가 문제예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안 들켰다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냥 덮어놓고. 여러분, 조금 상처난 거 에이 낫겠지 싶어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골마아파, 점점 더 아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집에, 그때는 어머니가 슈퍼를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있던 그때 시절인데요. 하루는 시험을 치고 집에 와가지고 놀러를 가고 싶은데, 오늘 시험 치고 일찍 왔으니까 가게 좀 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놀러 가고 싶은데 가게 보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막 멀뚱멀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어머니가 새로 사놓은 칼이 보이고, 그 빨대 있죠? 음료수 빨아먹는 빨대가 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로 빨대를 톡톡톡 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긴 빨대 하나 잡고, 새로 사다 놓으신 칼을 잡고는 톡톡 쳤더니 칼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요만큼이 톡톡톡 떨어져 나가니까요. 이거 재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만큼이 남아있어요. 정확하게 손앞에 탁 쳐야지 하고는 탁 친 것이지만 손톱 있는 손등을 쳐가지고 손톱하고 살이 많이 훅 날아가 버려요. 그것도 여름에 기말고사 끝나갈 때쯤 그 여름이 막 시작되니 딱 요맘때쯤 아닙니까? 아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때마침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간호사 출신이라 가지고 직접 약국에 가서, 그때는 주사로 놓고 약도 다 직접 할 수 있던 시대니까 다 사다가 치료를 싹 해주셨어요. 그런데 치료를 싹 하고 며칠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상해요. 손톱이 이렇게 반이 훅 떨어져 나갔으니까 막 맨살 아닙니까? 그 속살. 그런데 속살에 뭔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하고는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아이고, 새살 올라오는 거라고. 새살 올라오는 거니까 덮어놓고 또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치료할 때가 돼가지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갔더니, 세상에 다 골마가는데 왜 덮어놨냐고. 일찍 와야지 왜 이랬냐고. 그때요, 소독약을 붓고 막 솜으로 빡 씻어내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상처는 골마가기 시작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괜찮아 덮어놓으니까 더 상처가 깊어져서 나중에 더 아픔을 겪게 된다. 우리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의 죄악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씻김 받아야 할 죄악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직면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 해결함 받고 치유함 받고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웠어. 대가지고 아까웠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꾸만 미루고 덮어놓고 미루고 그렇게 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우리 말씀이 뒤에가 더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가 가졌던 첫 번째 자세,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지불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을 대면하기 위하여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더니 그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죄악, 해결해야 될 모든 나의 것들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대가지불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운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 행함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의 그대로 인하여 씻길 받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병 환자님들이 회복의 은혜, 자유로움의 은혜, 더욱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하나 찬양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